계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명왕성이 오랜 세월 어둠 속에 있었어도 그 안에 질서가 있었고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듯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선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맑은 날에만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인생의 캄캄한 밤에도 여전히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물이변에 포도주가 되고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듯이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굳게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나는 그걸 믿어요. 그물이 찢겨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 기적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늘 계시고 곁에 계십니다. 눈앞이 어둡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둠 이면에 준비하는 빛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먼 곳에 있어서 소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나를 기억하시고 만나는 때를 찾고 계시는 줄 여러분 명심하시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다가가려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만나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있어도 희망도 가지고 있으시기 바라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도 가지고 계시기 바라요. 삶이 윤택하면 좋고 궁핍하면 안 좋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궁핍이 있어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으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궁핍을 또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극복하게 하셔서 윤택하게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윤택의 날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은혜로운 자녀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여러 생활 속에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담아둘 수 있는 그 모습을 원한단 말이죠.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나중에 보면 말년 안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겪어온 것 이외에 내 다른 면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은 몰랐어도 세상 살면서 은혜를 통해서 역사되어진 그 감동으로 살았던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사에 긍정할 수 있고 매사에 기뻐할 수 있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거죠.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또 한 차례 계속 발전의 계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계기 속에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제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 속한 자로 기억되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율법이 내게도 생명의 기초가 되는 거고 주님의 말씀도 내게 생명의 기초가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엔 하나님의 약속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맥락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늘 지키고 살겠습니다. 이 다짐 속에서 주시는 게 뭐냐?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은 옳고 그름도 분별하는 거고 선하고 악한 것도 분별하는 거고 쉽고 어려운 것도 분별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능력이 있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구해서 얻어져서 축적된 게 지혜입니다. 결국엔 무엇이겠습니까? 매사에 신중하고 매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방법들을 탐구해서 찾으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 가정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행하는 모습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나기를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터전에서 일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생활할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차들을 타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걸어서도 다녔어요. 그쵸? 걸어서 다닐 적에는 걸어서 다니면서도 흥얼흥얼 읊을 때도 있었고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또 혼자서 흥얼흥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요가 아니라 찬송가라면 좋겠죠? 예. 찬송 부르시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처음 불렀던 찬송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와요? 예,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찮은 것들이에요. 가졌다고 자부하는 것은. 그런데 그냥 의지할 곳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손 들고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과 중심을 담아 오시면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냥 아낌없이 받아줍니다. 그 찬양을 우리 또 한 번 은혜로 나누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시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시인한다는 의미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행동을 했는지, 또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행동할 것인지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길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1 말씀 또 전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싫어했고 내가 두려워했던 대상이 오히려 나의 길잡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원래 싫어하는 거니까 나쁜 거야 또는 부정한 거야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는 번개를 몹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폭우와 강풍이 막 들이닥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찾아가려고 산을 헤매면서 자기가 손전등을 켜고 있는데 이게 또 그냥 갑자기 먹통이 돼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막막한데 그때 내가 제일 두려워하던 번개가 번쩍하고 치고 또 번개가 치면 따라오는 게 뭐지요? 천둥이 우르르 쾅쾅 따라옵니다. 과거에는 번개만 쳐도 번쩍해서 놀라고 또 우르르 쾅쾅 소리면 그 소리에 두려웠는데 근데 그날은 그 제일 어두운 그때에 번쩍하니까 그때 뭐가 보여요? 그 찰나의 순간에 길이 보였어요. 방향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난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니까 두렵다기보다는 이제 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떤 것이 아니라 그 떨림 속에서도 이제 깨달은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두려워했고 내가 거부하려고 했던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내게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 해서 그는 그 순간에 번개불이 보여준 그 길을 보았고 그것을 따라서 결국엔 목적지로 잘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두려움, 피하고 싶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길이었다면 또 그 길을 밝혀주는 계기가 되었다면 우리는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다른 방향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엔 나에게 유익한 구원의 방향으로 길로 인도하시고 제시하는 그러한 축복의 경험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협력을 하셔서 주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꼭 서는 새 달이 되시고 또 축복의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막하다고 느껴질 때 누구를 만나요? 네, 주님을 구하시고 만나시기 바라요. 다 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다 됐다고 자화자찬은 천국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병 고치면서 다 이루셨다고 그러지 않았고요. 귀신 다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와서 설교 듣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 겪으시고 죽음 앞에 서셨을 때 다 이루셨다 하셨던 게 주님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결국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 앞에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잘했구나라고 칭찬받은 그 순간이 다 이룬 시기가 되는 것이에요.
분별의 영으로 거짓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 만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교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열심에 내가 반응해서 주님 가신 길 함께 걷겠습니다. 수고하고 참된 길로 충성하겠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 속에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분별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손바닥 이렇게 놓고도 기도하시고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는 또 안 아픈 줄 알아요. 많이 아픈 분이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물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우리도 역시나 뭐예요? 복을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첫날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길입니다. 남들은 고난의 길이라 하고 남들은 허망한 길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의미가 있는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저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며 구원의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지역 위에 또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성지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주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축복의 성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과 같은 은혜를 나타내 주시어서 어둠의 세력을 환하게 비추어 멀리 멀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내주 교통하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린 주의 성전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도하나이다. 아멘.